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 말씀 한절씩 보시죠. 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방법으로 이 사람을 경배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교리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영화롭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만군을 가지시는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로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온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제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삼갈 때부터 이어가는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이 알고 있는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대략적인 것들을 아무리 몰라도 알고 있을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걸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한테 전했다 그러면 이 말씀 못 알아듣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지 우리도 몰랐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이방인들은 다 모르는 얘기잖아. 지금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거기서 복을 준다는 말도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세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제 구약을 알고 있어야 된다. 구약을 모르면 신약도 모른다. 이제 그것을 먼저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무효화시키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역사를 알지 못하더라도 구약의 율법은 알아야 돼. 여호수아까지 그건 충분히 읽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했던 민족을 위한 그런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런 소예언자도 중요하지만 대예언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니까 대예언자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원래 누구를 뭐 이렇게 대라고 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했는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또 예언 중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언서를 알고 있어야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 신약은 그걸 대부분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본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얘기를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확신도 안 쓰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인가 이해도 안 되고 이렇게 돼서 신앙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걸 모르면 성장을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안전뱅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좀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했죠. 그리고 손목을 손을 잡아 이렇게 했으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넣고 걸었다. 뛰었죠. 뛰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놀랍다, 놀랍게 여기고 놀라니라. 두 가지 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그들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그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기적만 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호기심이 굉장히 많죠.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일이 생긴 것처럼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그 마술사들은 다 속임수 트릭을 쓰잖아요. 사실 보면 다 손으로 보면서 가리면서 안 보이게 하고 다 그래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기는 알고 있어요. 속이는 것을. 속이는 기술이 아주 뛰어나야 훌륭한 마술사예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뜻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눈을 크게 뜨고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것처럼 세상의 일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을 하냐면 이 사람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는데 다 알았었는데 저놈이 어떻게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요것만 보이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바로 알게 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이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붙잡았다는 거예요. 자기 낳은 것을 기뻐하고 그걸로 끄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붙잡았다는 건 이 사람이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자,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면 그게 은혜를 준 분과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병원 고침받았지만 그 병원에서 영혼이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땅에서 병고침 여기 아니고 힌두교나 이런 데서도 한다 그래요. 내가 듣기로는 조금 뭐 그런 능력, 마귀의 능력 가지면 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뭐 능력 있는 큰 도사님인지 뭐 그런 분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꽂히고 그 이상을 못 보면 그걸 준 분과 관계가 안 맺어져. 그 주신 분은 이 사람한테 이 능력을 줬어 이렇게 했는데 여기 계시잖아요. 이분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말을 했는데 고침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을 붙잡고 이분을 알아야 되는 거지. 응? 그 주신 분을. 베드로는 그래서 설교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분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경건이 아니다. 우리 경건이 개인적이 아니야. 개인의 권능이 아니야. 우리 경건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야. 자, 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사람들, 우리 이제 그걸 해서 솔로몬제 성전 뜰 바깥에 주변을 지금 가리키는 이방인의 뜰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가 성전 행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베드로가 이것을 모여 있는 것을 봤어.
그 모습은 뭐예요?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뭐 설명하는 사람도 있겠고, 뭐 그런 일이 있겠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겠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봤다거든요. 확인하고 얘기해 주는 거라고. 막 거기서 막 떠들썩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 분위기가.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이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여기 주목한다는 건 내가 이제 거기에 중심이 되어지는 거죠. 주목한다고 하는 것은 중심이 되어져. 그 일 자체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걸은 거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고친 거지 자기가 고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베드로도 예전에는 고기나 잡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한 능력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을 전하지 않고 자기가 했다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드러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다 교주가 돼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일 자체를 주신 분에게 돌리지 아니하면. 솔로몬이 위험한 것은 뭐냐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사람들이 듣고 놀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솔로몬을 칭찬을 해. 그래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갖다 줘. 네. 솔로몬이 이름이 온 세계에 퍼졌다. 이렇게 나오지 성경에. 솔로몬이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솔로몬의 이름이 퍼진 거예요. 명성이.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결단코 우리는 주님이 떠나가시면 딱 흙 한 줌이에요. 먼지 덩어리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산자가 된 거죠. 그런 권세를 산 거죠. 베드로, 요한은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이 얘기를 해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럼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종 예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다는 약속은 그리스도를 보낸다. 메시아, 구약엔 메시아, 신약엔 그리스도를 보낸다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습은 반드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한 아기가 낳고 그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니까 벌써 뭐예요? 사람이죠. 여자의 우선 그럼 사람이죠. 사람으로 태어난다. 근데 그가 이렇게 할 거다. 그 예언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부터 시작해서 예언서까지 쭉 보면 그 역사 가운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를 보낸다고 하는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 당시의 사회적으로 그들이 메시아를 찾고, 아니면 민족이 지금 로마에 의해서, 그전엔 시리아에 의해서 그렇게 피압받은 민족처럼 살고 있었던 그런 슬픈 상황들을 타개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지. 근데 그 메시아를 거기다 맞춰놓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하는 메시아는 민족의 부흥을 꿈꾸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율법이 이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줄 수 있는 길이 다 막아져 버린 거야. 그냥 모든 사람들을 율법 아래 두고 구원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되는 거지 다른 길로 가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와 똑같아. 응? 이스라엘 민족도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낸다는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 거지 자기 민족의 메시아를 믿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메시아 상을 흡족하게 채워지지 못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렸잖아요. 메시아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나도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딱 만들어 놓고 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그분이어야 돼.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와 상관이 없는 거야. 자기 메시아면 돼. 내가 원하는 것처럼 돼. 그럼 미신과 똑같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미신의 신앙이잖아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길로 찾아오는 그 길을 안내해서 그 종들의 말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지금 있으신 거지. 지금 자기가 원하는 거 받고 싶어서 믿는 그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해요. 왜? 자기 만족으로 살잖아. 그거 주면 조금 주면 그거 가지고 막 다 큰 복 받은 것처럼 막 이렇게 떠들어 다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관심 없고 이러한 그 자기 목적에 충실한 크리스찬들을 만들어놓은 그게 무슨 그게 하나님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 주고자 하는 메시아를 믿으셔야 돼요. 그중 예수를 보냈다. 근데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영화롭게 했다. 그러면 그건 이제 죽음에 들어가면 영화가 깨진 거죠. 근데 죽음에서 다시 사시면 영화롭게 한 거예요. 부활하셨다. 부활의 주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롭게 하신 주님을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너희는 그를 넘겨줘서 빌라도에게 놓아주기를 결량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저 사람은 죽이게 하소서, 저 사람은 죽이게 하소서 막 큰 소리 쳤잖아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너희야. 너희가 그랬어. 그걸 거부했어. 그리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이렇게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놓아줬다. 바라바를 놓아줬잖아요. 우리가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요.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못 안 박은 것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안 박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힘 자체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못 박은 거예요. 그 고백하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죠? 내가 못 박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안 박은 것처럼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고백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 때문에 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부활되심이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바라바는 도와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제가 그런 걸 깨닫고 너무 놀랬잖아요. 10년. 어떻게 사람이 아니고 벌레가 되어지고 사람 취급 못 받고 사람 이하에 취급받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선제 노릇하라고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니까.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하셔야 돼.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사는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분을 영접하게 하고 나면 생명이 살아나.
그 생명의 주님인데 그분은 죽이고 살인자는 도와주고 누구를 동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다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못 박게 했으니까 사람 대신 하나님을 못 박았으니까 너도 죽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 못 받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런 자리에 세우지 않게 해서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를 살리신 거예요. 죽은 자까지 그를 살리셨다. 근데 우리가 그걸 봤어. 자, 우리가 그 영어롭게 하신 그 이름, 그 종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지금 그 이름을 믿어서 이름이 너에게 보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온전하게 한 거야. 성하게 했단 말은 온전하게 했다. 고쳐준 거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자기 자랑 않죠? 예수의 이름 자랑하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자랑하죠. 그러니까 종이죠. 정권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안 나타내요. 우리 한국에서 병이나 좀 고치는 사람들은요, 다 큰 교회를 만들었어요, 과거에. 그리고 자기 이름이 하늘처럼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은 여러분이 시끄럽게 떠들고 그렇게 방송에 안 나오니 이초성 목사가 지금도 목회를 할 거예요. 옛날에 한국 예루살렘 교회 있잖아요. 한국 중앙교회 만들어서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 몇 마디 하고 전부 이 치유 사역만 해요. 지금도 귀신 쫓아 병 고치고 문제 있으면 막 기도하고 그거예요. 그럼 이초석이란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 대한민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들어봤어. 자기 이름 높여지면 되나요? 예수의 이름 높여줘야 돼.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낫게 하셨다. 예수님께 이렇게 낫게 하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다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고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다른 얘기 하잖아요. 완전히 방향이 바뀌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그분이 그분인지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한 게 아니고 모르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렇게 하리라고 하신 그 예수 메시아에 통해서 메시아가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는 쭉 하고 얘기했던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길을 찾기를 이제 위해서 이렇게 열어주는 거죠. 마음을. 베드로는 사랑이 회복된 형제입니다. 그것으로 자기들이 못 박은 민족이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야. 그럼 그거 못 받네? 여기 좌절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했네?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니? 이렇게 되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적개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왜? 그래서 십자가에 못 죽여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그 예수가 하나님이 살렸다는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열려질까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아니라고 하고 사람들의 소문으로 다 저 예수는 가짜라고 메시아 아니라고 막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거의 대부분이.
만나서 속죄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빼놓고는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유대교에서 출교될까봐 쉽게 메시아를 믿는다, 나도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을 못 하잖아요. 당시 사회 분위기는. 그 분위기를 바리새인들이 꽉 잡고 있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그 민족들이 돌아와가지고 나도 예수 믿을래. 이게 그게 안 돼. 그 분위기가. 우리 교회 지금 분위기 다운된 거 아시죠? 근데 그게 안 올라오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셔야 여러분의 분위기가 딱 바뀔 거예요. 그럼 예배당 다 오면 여러분 마음 달라져. 사랑이 생기고 마음의 믿음이 기쁨이 있고 막 이렇게. 이 분위기가 안 바뀌면 하나님 일을 안 하고 계시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소개돼서 그분이 너희들은 죽였지만 그분 하나님께서 고난의 일을 이미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셔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해 주면서 너희들은 몰라서 그랬다고 얘기해 주면 그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죄가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회개가 들어가지 않은 복음은 가짜예요. 성경을 아무리 유서히 잘 풀어내도 거기 안에 회개가 없다면요, 여러분 결국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으로. 그래서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령마저 해석한다고 해석이 아니에요. 반드시 회개가 들어가고 속죄가 들어가야 돼요. 설교에는. 속죄와 부활의 은혜를 증거하지 않는 설교는 거기에 다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이제 그 나머지 말씀을 잘 이렇게 준비해 이게 돼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이 닫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많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분과 관계 맺는 일이 여기가 비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 부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이 관계가 안 만들는데 은혜는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그것만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못 들어간 거예요? 영이 회개를 안 했잖아요. 태어나지 않았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그 사람들 표현으로 은혜가 넘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영원한 양식을 먹을 자리가 아닌 거예요. 만나를 먹고 있는 거죠. 회개하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적 상태, 천국의 눈이 열려가지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가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들어가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서 하면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기도원 문화가 엄청났잖아요. 과거에 70년대는 말도 못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말도 못했어요. 그냥 기도원들이 세우면 사람들이 꽉 찬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이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근데 그 문화가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연결이 안 되는 것은 다 은사 문화인 거예요. 그럼 교회는 굉장히 많이 세워졌어. 그럼 여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는지, 응? 살리는 생명수가 흘러가는지, 그것이 지금 중요한 건데, 교회가 세워지고 목사가 되고 누가 장로가 되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 영적에서 당신이 목사가 돼가지고 구원을 시켜야겠죠. 당신도 구원 받았어? 그거 물어보면 그걸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오해를 하고 있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사람들을 만나서 목사님이나 누굴 만나서 이렇게 지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날 저녁에 다 해석을 해줘요. 영에 대한 해석을 해줘요. 저는 그걸 몇 번 봤기 때문에. 좀 깊이 대화하고 영적으로 좀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형태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분석을 하나님이 해주니까. 그럼 저렇게 저런 성령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저런 영을 가지고 설교를 해서 누구를 구원시킬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런 상태에서. 뭐 이러니 저러니 이렇거니 저러니. 왜? 당신도 하나님 부름받아서 목사 지금 일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서 봐야 되잖아요. 저는 얘기를 하지.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에 대한 이해나 이 진리를 지금 깨달아 알고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각도가 다른 건데, 여러분 여기 너무나 이제 그 오랫동안 이렇게 치우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듣다가 다른 데 가서 딱 한번 들어보면 왜 여기에 핵심이 안 나오지? 왜 핵심이 안 나오지? 맨날 그렇게 되는 게. 그러다가 이제 배고픈 거예요, 항상. 이거 아닌데? 베드로 회개 얘기하잖아요. 그 죄에 대한 얘기하죠. 이게 안 나오면 이게 가짜인 거예요. 죄업 시작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단계로 들어가는 건데, 은혜의 단계로. 그러면 이제 새롭게 하는 날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에게 올 것이다, 이룰 것이다, 올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가 이루어지면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이것이 없이는 다 가짜다. 저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 받아가지고 전하고, 선지자는 말씀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미리 알려주는 거니까. 선지자란 말은 미리 알려주는을 받은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우리 말로 해석을 하면 영어 뭐 어쩌기는 또 헬라어는 좀 다르긴 한데 비슷해요. 구약은 또 다르긴 하고 약간 다른데, 그렇게 말씀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을 쫓아내서 악령을 쫓아내 사탄을 쫓아내는 권세를 막 사용을 했어요. 권능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보기에 놀라운 정말 경험을 한 거예요. 권세를. 그 주님께 갔잖아요, 그분들이. 근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하니까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일을 행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어디서 그 말씀이 왔을까? 나는 그게 제일 의심이. 어디서 왔지 그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성경을 잘 풀어냈어? 근데 왜 주님은 모를까? 이 의심이 너무나, 이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이 복음을 안 전해주니까. 회개를 안 하고 죄 없이 하나를 못 받아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사탄이 사용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사탄이 사용을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막 능력도 나타나고 그래요. 그런데 쓰임받고 버림받을 가능성이 100%라고 해요. 주님 모르는 사람들. 회개로 안 들어간 사람들은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그로부터 계속 그로부터 오게 될 거다. 영적인 새로움이 계속 날로 새롭다. 날로 새로워져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 됐어요. 이 은혜를 받아 누려 살아가는 여러분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을 다 걷어내세요. 계속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만 전하고 있으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또 보내시는 거예요? 이건 주는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지,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 주를
예호와라고 써거나 야훼라고 써있는 그 단어를 퀴리오스라고 바꿔놨기 때문에 주는 구약으로 해석하면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지금 와서 이루어졌는데 또 보내신대요.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해서 누가 오세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은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 주가 아니에요. 너무 혼란된 세계에 거처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해준 거지, 은사가 중심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고 더 큰 은사는 영생의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 다른 거 다 못해도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야. 그럼 어떻게 그걸 바꾸겠어요? 뭘로? 세상에 뭘 준다고 여러분 살려서 영원히 살게 해요? 세상에 뭘 줘서? 뭘로 바꿀 수 있어요? 1,000,000,000원을 준다고 바꿀까요? 뭐 지구를 준다고 바꿔지겠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돈으로 살게 한다면 하나님이 딱 이 액수를 정해놨겠지. 1억을 내라든가 이렇게. 응? 그럼 구원 줄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야. 안 되기 때문에 은혜로 주시는 거잖아요. 세상을 다 갖다 줘도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야지. 은혜 앞에 무릎 꿇으셔야지.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인데, 만물을 회복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결돼 보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영화롭게 되셨다는 말씀 앞에서 정했었고, 그 다음에 어디 계세요? 지금 여기는 하늘에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면 승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오신다는 얘기야. 두 번째 오신다는 의미인데 그것을 또라는 말로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20절에 또 주께서, 그죠? 이미 죄사함을 주시려면 뭐가 왔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미 출임해서 오셔서 속죄를 이루셨어야 맞죠? 또 오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늘에 받아둔 거야. 그를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거기 하늘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리고 그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우는데 그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으라. 신명기 18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누군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그를 끊어버려라. 멸망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는 선지자 역할도 하시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시고 왕의 역할도 하시고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 말 준다고 안 죽어? 사람들이 의심하죠. 내 말을 들으면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고요,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아요.
그것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누구냐?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안 믿고 지옥에 간 사람은 누구냐?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지를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그래서 멸망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안 믿은 거죠. 그의 말을 믿어야만이 멸망을 안 받는데 그의 말을 듣고 믿지 않아서 멸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되시고 그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이 또 뭐 이렇게 있다고 해서 사무엘 때 이에 대한 모든 선지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할 때에 듣는 자는, 성경에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받으려는 말씀들을 지금 했는데, 그것이 사무엘 이후에도,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모든 선지자 때에도 가리켜서 한 말이다. 그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고? 메시아 보내신 선지자로 오신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망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어디에 집중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이 돼야 됩니다. 복음서를 모르고 서신서만 아는 사람들은 신앙이 위험합니다. 진짜 예수 메시아는 잘 모르고 그 메시아에 대한 해석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그랬죠. 모세가 그 선지자의 자손이다.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시는 언약의 자손이라. 언약의 자손은요, 아시겠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언약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약속이야. 그래서 그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언약을 세운다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언약인 거예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다는 말씀도 하세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때가 훨씬 많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언약이에요. 말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에서 그냥 약속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약속이 뭐냐? 언약이 아브라함이 조상으로 세우시는 언약의 자손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예요? 씨잖아요. 씨. 왕과 그 다음에 씨와 왕 통치권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그 영적인 위치를 다 찾았어요. 하나님 처음에 준다고 하는 축복을 아브라함이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복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복인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되고 왕이 되는 것은요, 성경의 기본이에요. 그냥 더 받고 더 주는 게 아니고, 누구만 특별히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믿으면 이게 되게 돼 있어. 그냥 믿으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되게 한다는 말을 쓰는데 쓰지 않고 그냥 이거다 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복을 주시면서 그냥 다스리게 하시니라. 그러면 다스리게 하셨던 그냥 그 다스리는 사람이야. 다스리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냥 다스리는 사람인 것을 좀 증명해 놓은 거예요. 그냥 씨와 통치권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를 축복한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 왜? 복의 기준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라고 별짓 다 하겠죠? 모르니까. 그럼 지가 한 대로 지가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해. 하나님 아브라함 주던 그 복을 저도 찬양합니다.
여러분 축복과 찬양은 연결이 돼 있어요. 오늘 보면 복을 준다는 말과 찬양한다는 말 연결돼 있어요. 예배하는 자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찬양을 하니까. 이게 하나예요.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씨를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씨를 씨인 예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복을 주셔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씨가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거예요. 이제 이로. 그러니까 종의 역할을 하지 말지. 종의 역할 하지 말고 여러분 주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종은 가장 비참한 거예요. 왜?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주여 시키는 대로 하든가 율법이 시킨다 한다 그러면 다 종이죠. 근데 내가 진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이건 자유자죠. 주인이죠.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내가 마음 중심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스스로 나오는 거잖아요. 자유자니까. 진리가 막 여기서 온전하게 진리가 뭔가 알아. 고백을 해.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막 이런 거요.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면 정말로 기뻐하셔. 친근한 그 기쁨이 여러분이 말을 거는 거야 하나님께. 여러분 자식이니까. 어?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말이 되는 것이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 그래서 그 복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시고 너희로 누리게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따라가면 되죠. 우리도.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달려가면 우리 신앙도 이렇게 아름답게 탁 세워집니다. 영적 회복은 우리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나도 믿어야겠다는 그 중심이 딱 생길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방식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일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구원을 더 알게 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점점 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이 커지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이 커졌을 때 그분이 주시는 말씀들은 다 아멘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넘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하셔서 생명을 예수를 통해 생명 얻은 것들이 누리게 되니까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거지. 응? 난 생명 얻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누려 너무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그럼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나눌 수가 있죠. 그 받은 것이 너무 커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당신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당신은 하루에 200번씩만 감사를 드려보라고 하나님께. 당신의 문제는 하나도 없을 거야.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감사가 잘 나와요? 불평이 다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죠. 자,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 신뢰가 분명하게 있을 때만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신앙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라는 거지. 감사를 하라는 말은. 응? 범사에 감사하는데 더 감사하는 거지. 그러면 승리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얘기를 제가 기억해. 우리가 지금 승리의 길을 다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길로 달려가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